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저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뜨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6절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모습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견고히 세우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그 와중에서 교리에 대한 교훈을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유전에 얽매여서 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전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본문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쓰는 유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쉽지를 않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섬길 뿐 아니라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신 사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서 언급한 대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사도권을 양보할 뿐 아니라 어린 성도의 종이 되어 그들의 유익을 추구한 것 같이 이를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바울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전은 넘겨줌 또는 전달, 전통 등의 뜻으로서 구전으로 내려온 관습이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해준 당시의 관습이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일단 형제들에게 한 칭찬이 다가 아니라 여자를 비롯한 남자와 그리스도 및 하나님에 대한 차서의 원칙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를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알려준 차서의 원칙에 의해서 남녀 간에 지킬 유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교회의 원칙적인 관계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교회의 건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수건을 쓰는 유전에 대하여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에 보면 서로 다른 남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줍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았으나 모든 게 하나님께서께로서 낳쳤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능력의 영광이므로 머리에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의 영광이므로 머리에 수건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려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내용은요. 이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또는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전해진 단순한 유전에 관계된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고 짐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지도자들을 통해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앞서 여자나 남자를 위한 존재라고는 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공존하는 존재임을 밝히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원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3절에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에 없는 규례임을 알려줍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본성은요, 이는 이제 본질 또는 타고난 성향, 기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나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유전을 통한 관습으로 길들여진 타고난 성향이 각자에게 알려주는 대로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드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긴 머리를 수건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교회는 없다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전으로 인해서 많은 변론을 하려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물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울 자신이 앞서 거론한 여러 가지 유전들과 같은 정해진 규례가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의 건독을 위해서 유전에 대해 각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유전이나 이런 교회 어떤 규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도 이제 각 그 교파마다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서 그 교리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가 성경을 앞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모든 규례나 또 그런 관습 또는 유전은 교회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어지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성숙한 자가 어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덕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자가. 그러면서 17절에 22절에 보면 교회에 모여서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합니다.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그 고질적인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명하는 이 일은 바울이 이제부터 말하려는 만찬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모임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롭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명하는 만찬에 관한 것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첫째는요, 이는 첫 시간이나 첫 자리 또는 첫 번째로 먼저 등의 뜻으로 시간적인 차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강은 에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대강 민론이라는 본문은 너희가 교회에 먼저 모임으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에 먼저 모여서
먹고 마심으로 나중에 모이는 자들이 먹지 못하여 불만이 있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어느 정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또 포도주도 갖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도시락을 못 싸오는 사람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말해줍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옳은 자들이 드러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도시락을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요인이 주의 잔을 함께 먹지 아니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잘잘못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에 만찬의 근거를 비롯한 떡과 잔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서 그 만찬의 근거를 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가르팔레라본이라 라포토 투 추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주에게서 전해받음으로라고 번역이 되면 됐습니다. 그래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본문은 바울 자신이 주에게서 직접 들은 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을 잡수시는 사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바울 자신이 받아들여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함께 다니지 않아서 이걸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고 직접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으로
전에서 지금 바울이 듣고 이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앞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해 준 만찬의 근거, 곧 유전에 대한 기원적 사건을 최초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먹고 마신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한 기념물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찍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신다면서 내 살은 참된 음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며 생명이라고 가르쳐준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한 기념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기념물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적 예식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식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식사와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누가 증거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증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가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알고 전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무엇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 구속의 영광이 늘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와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식사 한 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성도가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모여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합당치 않게라는 말은요, 볼품없는 태도 또는 적합하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등의 뜻으로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도록 떡과 잔을 각자가 따로 먹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1절을 여러분들이 늘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범하는 죄는요, 죄가 있는 또는 무엇에 복종하는 무엇 할 책임 있는 어떤 것이나 형벌을 받을 만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분당이 있어 만찬을 먹을 때에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도록 각자가 따로 먹는 잘못된 태도에 의해서 이는 주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책임 있는 행위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잘못된 만찬은 주의 몸된 교회를 찢고 피 흘리게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요, 이는 판정 또는 벌, 형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누구든지 만찬을 먹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면서 시상의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 없이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만찬, 그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므로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 교훈이가 발행한 바른 성경은 이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종기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교회 분쟁으로 인한 잘못된 만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찢고 피 흘리게 하는 결과로 인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징계의 목적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30절에서 너희가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잘못된 만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영적으로 나약해 됨으로 육신이 쇠약하여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32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언급한 심판의 결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타락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연이어서요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가난한 자와 자나 부한 자가 다 함께 만찬을 먹으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당부하면서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규정하리라는 말은요 정돈하다 또는 명령하다 규정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내가 가게 되면 그 남은 것들을 똑같이 정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로서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대면해서 자세한 것들은 내가 지금 다 못한 거 다음에 가서 얘기해 주마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참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은 교회에서 이때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나면서 파벌이 생기면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여서 먹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배부르게 될 때까지 그냥 취할 때까지 먹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약하고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못 먹고 굶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일 때에서 먹는 일은 언제까지 기다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먹고 즐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체라는 개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지상교회, 신약교회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하여서 성도가 전부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지체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 동일체, 그게 주님 성도라고 하는 동일체의 논리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잘못하면 이렇게 분쟁, 파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의 상처를 입고 성도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군옥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먼저 성숙한 성도님들이 늘 어린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상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